달의 셋째 주에는 우리 세계 선교 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우리 선교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훈련도 받고, 또 우리 각 교회는 또 선교를 마음에 담고 또 기도하는 그것도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성가대 찬양도 오늘 선교를 마음에 담은 그런 또 하나님의 찬양을 드린 줄 믿습니다. 우리 집사님과 같이 인사합시다. 나중된 자로 먼저 됩시다. 그렇죠. 나중된 자로 먼저 되길 바랍니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죠. 뭘 좋아합니까? 그렇죠. 먼저 된 걸 좋아하죠. 또 높은 걸 좋아하죠. 또 뭐 이왕 그죠. 좋은 거 큰 거 좋아하잖아요. 다이아몬드 선물 받으면은 뭐 좋아합니까? 일단 알이 커야 돼. 캐럿이 커야 돼. 근데 여러분 곰곰이 한번 보면요, 높아지고 크고 그렇잖아요. 이런 걸 왜 좋아한다고 생각해요? 그 만족이 어디서 나온다고 생각합니까? 그죠? 여러분 높아지고 크고 그렇잖아요. 이거 왜 좋아집니까? 중요합니다. 그 행복이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밖에 있는 거예요.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봐요? 우르르 봐요. 그렇죠? 그게 좋은 거예요. 내가 좋은 게 아니고 우르르 봐주니까 좋은 거예요. 다이아몬드 큰 거 가지면 왜 좋습니까? 그렇죠? 자랑하기 좋거든. 그러니까 큰 게 좋은 게 아니고 만족이 큰 데 오는 게 아닙니다. 자랑해서 부러워하니까. 그죠? 요즘 저는 그렇죠. 아내가 잘 모르는데 여러분 SNS 합니까? 안 하는 사람은 나이 든 사람들이래. 젊은 사람들은요 다 그걸로 소통합니다. 요즘에는요 문자 이런 거 잘 안 한대요. 뭐 보내는 줄 압니까? DM 보냅니다. DM 뭔지 모르죠? 다이렉트 메시지 약자예요. 그래서 인스타라든가 SNS에 문자로 보내는, 그걸로 보내는 거예요. DM을 보내는. 그 SNS가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 SNS에서 올라오는 내용들이 전부 어떻습니까? 그렇죠. 딱 하나 있습니다. 내 잘 나가. 그게 자랑하는 거죠. 근데 거기에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자랑한 거 올렸는데 사람들이 그 밑에 보고 따봉 눌렀습니다. 따봉 눌렀습니다. 이야, 당신 뭐요? 당신 인생이 따봉이라. 부럽다라는 거라. 사실은 그게 사람의 상대적인 만족이 되어져요. 근데요, 만약 그 사람이 진짜 혼자 있을 때는 뭘로 만족이 될까요? 다른 사람 보기에는 높아지고 다른 사람 보기에는 화려하고 막 칭찬도 받고 막 이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만일 그게 없이 혼자 있으면 그 사람은 뭘로 행복해지겠습니까? 그렇죠? 그 사람은 진짜 행복은 없어요. 내게 없기 때문에 뭘 구하는 겁니까? 밖에 있는 걸 구하는 거예요. 밖에 있는 거. 근데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자랑 안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 진짜 행복한 부부는요 별 자랑 안 합니다. 왜? 자랑 안 해도 행복하거든. 안 그렇습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뭐 있는데 해 자랑 안 해요. 근데 없는 걸 있는 걸 포장해야 되면요 애써야 돼요. 잘 보여야 되고. 특히 연예인들의 삶이 그래서 힘들어요. 실제 안 행복한데 행복한 척 해야 돼. 나중에는 스스로 무너지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계속 한 가지를 설명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메시지에 가장 중요한 키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밀입니다. 그죠? 천국에 대한 비밀이에요. 천국.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있으니까 천국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나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한 걸 가지고 있잖아요.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 그럼 본 사람은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이게 너무 좋다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 좋은 걸 가지고 있어. 근데요, 이걸 이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제자들이 알아들었을까 못 알아들었을까? 참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못 본 사람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알아듣게 하는 방법이 뭐냐?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메시지 가운데는 비유가 많아요. 비유가. 왜 예수님이 비유를 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못 알아먹어요. 자꾸 하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못 알아먹어요. 여러분이요, 이 땅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자는 가장 행복한 자가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이 다스리고 하나님이 영광받는 그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고 여러분이 누리고 있다. 사실은요, 다른 세상의 것이 안 커 보입니다. 왜요? 진짜를 가지고 있거든.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아직 안 가봐가 모릅니다. 나중에 천국 가면 이제 보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누릴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리면 다 됩니다. 예수님의 메시지 하나십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고 하나님 나라 갈 거니까 염려하지 마. 그게 다야. 그렇죠? 어렵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누리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죠, 보내기로 약속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한 가지라. 맞죠? 예수님이 허락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누리고 있어요? 못 누리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키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 누리고 있습니까? 보입니까? 감각되어집니까? 삶 속에 확인되어집니까? 이게 이제 키라. 하나님은 주셨는데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게요. 그 예전에 그 우리 1세대 목사님 가운데 그 문둥병 사역하시는 목사님이셨어요. 문둥병 사역. 그래서 우리 소록도 이런 데 가면 문둥병 있잖아요. 이제 거기 가서 복음 전하고 그분들과 함께 사시고 목회를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 이량 목사님이라고 지금 돌아가셨는데 이 목사님이 한 번은 헌신 예배 때 저희 이제 섬기는 교회에 와서 메시지 하는 거예요. 메시지도 우리 이렇게 젊은 나이에 들으면요, 뭐 별 이상한 메시지라 막 무뚝뚝해. 근데 뭔가 전달돼요. 목사님 메시지가 근데 딱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줘도 못 누리냐? 줘도 못 누리느냐?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줬는데 못 누리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 곰곰이 메시지 듣는데요,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안 준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줬는데, 맞잖아요. 줬는데 나는 왜 못 누릴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요, 믿는 모든 자들에게 허락했습니다. 근데 나는 왜 못 누릴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못 누리고 있는 제자들에게 왜 못 누리냐? 그걸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해준 거예요. 줬는데 왜 못 누리냐? 자, 오늘 그래도 포도원 품꾼 비유인데 비유 내용은 먼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읽었지만 자, 오늘 1절과 2절이 답니다. 사실은. 자, 1절과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아멘. 자, 천국을 오늘 하나님 나라입니다. 천국 뭘로 비유했냐라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주인과 같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은 지금도 마찬가지 지중해 땅은요 건조하고 햇빛이 많아. 여러분 건조하고 햇빛이 많으면은 잘 되는 농작물이 있어. 그게 포도예요, 포도. 그러니까 우리 왜 포도로 만든 술, 포도주잖아요. 포도주가 유명한 게 그 지중해 지방이 다 유명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그렇잖아요. 그 땅에는 포도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가장 잘 알아먹을 수 있도록 포도원을 이제 비유를 든 거야. 포도원의 주인이 포도 농사에 이제 재배에 이제 열매를 맺어야 돼. 일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밖에서 일꾼을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일꾼을 부를 때 약속을 한 거예요. 하루에 얼마 주고 부릅니까?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요 데나리온이라는 의미는 일꾼이 하루에 받을 수 있는 삭슬, 그걸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부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른 아침에 이제 나가는 겁니다. 오늘 시간을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제 3시에 나가고, 그리고 6시에 나가고, 9시에 나가고, 11시에 나가요. 이것도 시간이 또 헷갈리네. 유대인들은요 시간 개념이요 성경적이라. 해가 뜨면 0시부터 출발해. 그러니까 오전 6시에 이제 대부분 해가 뜨잖아요. 6시가 빵시라. 그러면 7시, 8시, 9시면 몇 시예요? 3시라. 12시면 몇 시예요? 6시라. 3시면 오후 3시면 9시라. 저녁 6시면 12시라. 맞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제 3시에 나갔다. 그럼 몇 시에 나간 거예요? 아침 9시에 나가.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겠죠? 아침 9시에 나가니까 품꾼이 있어. 야, 우리 포도원에서 일해.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근데 또 일꾼이 모자라. 또 12시에 나가 보니까 또 일꾼들이 놀고 있거든. 불러가지고 포도원에 보는 거야. 또 오후 3시대가 나갔어.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요. 다 집어넣고 혹시나 싶어서 오후 5시에 나간 거야. 5시에 나갔는데 일꾼이 또 있어요, 없어요? 또 있어. 물어본 거예요. 야, 아직까지 뭐 하냐 이러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대. 그래 이 주인이 또 이제 마음에 안타깝잖아요. 그래가 5시에 있는 일꾼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래서. 이 일은 몇 시에 마치냐? 6시에 마쳐. 6시면 하루 땡이라. 그렇죠? 6시에 마치는데 9시에 그렇잖아 간 사람하고 오후 5시에 간 사람하고 차이 있어요, 없어요? 차이 있지. 그래 이제 마지막 6시 돼가지고 결산을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인이 불러가지고 돈 주는 거라. 그 누구부터 주냐? 5시에 온 사람부터. 야, 한 데나리온 받아가라. 그 이제 역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9시에 온 사람이 속으로 생각을 하는 거야. 야, 나는 몇 시간 일했어요? 9시간 일했잖아. 이 사람은 1시간 일했잖아. 그 속으로 생각이 어떨까요? 그렇지. 9시간을 일했는데 설마 한 데나리온을 줄까? 근데 역시나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할 말이 없어. 근데 일찍 온 사람은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 속으로 아니 좀 더 주지. 그렇잖아요. 9시간 일했는데. 그리고 주인한테 불평을 한 거죠. 왜 나한테 한 데나리온만 주느냐. 그러니까 오늘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니하고 부를 때 약속했어요, 안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게 당연해요, 안 당연해요? 당연한 거다. 근데 네가 왜 나를 악하게 생각하느냐.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메시지를 마지막에 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야, 이 메시지는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절대 이해 못하는 메시지예요. 아니 어떻게 일 많이 하고 일찍 온 사람이 그렇잖아요. 나중되고
저 1시간밖에 안 한 일한 사람이 문제 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제자들이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 이해가 됐을까요? 하나도 안 됐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비유를 알려고 하면은 예수님이 어떤 배경으로 이 메시지를 하는가를 알고 있어야 돼요. 이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배경은요, 누구에게 하는 메시지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메시지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9시에 일찍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하신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안 했어요? 선택했어요. 맞죠? 그래서 일찍 온 사람은 이스라엘이라, 늦게 온 사람은 누굴까요? 이방인이라. 하나님의 복음 밖에 있던 사람이라. 자,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요, 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겠냐 얘기를 하냐라면 그건 자신이 이스라엘 보고 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선택함을 먼저 받았잖아요.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한 족속을 선택해야 되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십니다. 맞죠? 아브라함 출신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라. 아브라함의 배경이 뭡니까? 그죠? 가문이 우상 숭배하는 가문이라. 그러니까 우상의 형상을 만드는 가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불렀거든요. 가문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 그리고 선택될 수 있는 조건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떤 면에서는요, 그 시대에 동일한 성상에 보면 동방의 욥이라고 한 의인이 있었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라.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누구를 쓰는 게 맞아요? 욥을 써야죠. 동방의 의인인데, 하나님 보기 완전한 자인데, 그게 조상이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욥을 선택하지 않고 누구를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요. 왜 아브라함을 선택했을까?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자, 하나님이 인격도 훌륭하지 않고 삶도 훌륭하지 않은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어. 맞죠? 우리는 아브라함을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가 선택할 때도 똑같잖아요.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었고 하나님 욕하고 있었고 아무런 맞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아브라함을, 왜 나를 선택했을까? 여러분 안에 선택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의롭게 되고 하나님 앞에 완전하게 되는 것은 너의 의가 아니야. 하나님의 은혜로 너를 선택한 거야. 아브라함에게는요, 내가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고 이 길을 가는 게요, 나는 조건이 아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는 그 자체가 뭐가 돼요?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내게 믿어지는 거야. 아,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이렇게 불렀구나. 아멘. 그러니까 원래 시작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너무 감사하고,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지금도 감사합니까? 감사하잖아요. 근데 문제는요, 시간이 지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어.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어. 시간이 지나니까요, 생각이 조금씩 바뀝니다. 처음에는 은혜였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사람의 생각이 참 이상해요. 야, 나에게 선택받을 뭔가 특별한 게 있지 않겠냐? 그래요, 안 그래요? 선택받으니까 점점점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야, 우리 민족을 선택해서? 그래,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야. 우리 민족은 선민이야. 그래서 저 유대인이 가지게 된 사상이 어떤 사상이냐면요, 선민 사상이에요. 은혜로 선택함을 받았는데 은혜가 없어지고 뭐가 남았어요? 그렇죠, 특권만 남았어요.
여러분 지금 또 유대인들은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참 희한합니다. 요 빵모자 딱 쓰고 다니는 유대인들 많거든요. 그 정통 유대인들이라. 유대인들은 뭐 어떤 이렇게 맛있는 그 뭐 집이 있다, 식당이 있다. 그러면 식당에 줄 서잖아요. 너무 잘 되는 데는 줄 서면 사람들 쭉 그냥 일자로 줄 섭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줄 설 때 어떻게 씁니까? 지금도 그래요. 앞에서 쭉 줄 서면은 옆에 줄 섭니다. 옆에 줄 서고 뒤 사람은 또 똑바로 줄 서고. 그럼 왜 옆에 줄 서는지 압니까? 희한해요. 이 사람도 독해요. 나는 이방인과 같지 않다. 나는 구별되었다. 나는 선민이다. 하나님이 나를만 사랑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 나가가지고 생각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이방인이기 때문에 이방인은 망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 그까지 생각이 가는 거. 이방인은 망해야 될 대상인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부르실 때 왜 불렀겠습니까? 그죠? 왜 불렀겠어요? 하나님의 이 복음이 너희를 통해서 누구에게? 이방인들에게 들어가라고 하나님이 불렀는데 얘네들은 이걸요 뭘로 만들어져요? 특권으로 만들어요. 또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 주신 복음을요 어디에다 묶어버렸느냐? 율법으로 묶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종교로 묶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뭐 하면 내 행위로 열심으로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뭐 할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성경은요 율법을 주신 이유가 기준이 없으면 우리가 죄인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고 그렇지. 내가 저 율법을 완성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사람의 특징을 오늘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불렀는데 부르신 이유를 착각한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불렀구나. 우리만이 이걸 가질 자격이 있구나. 자, 여러분 그 밖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또 교회를 비판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비판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압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비판할 때 제일 첫 번째 하는 비판이 그렇죠. 너희끼리, 너희만. 우리는 그게 아닌데 밖에서 보는 시각은요 교회를 뭐라고 생각하느냐? 자기만을 위한 집단으로 생각합니다. 뭐하고 똑같아요? 그렇죠. 이스라엘하고 똑같아요. 어느 날 교회가 예전에는요 교회가 지역에 딱 들어서면요 시골에 교회에 들어서면요 좋아했을까 안 좋아했을까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믿음의 후대들 가르치고 눈 열어주고 그렇잖아요. 교회가 지역사회에 이루은 걸 다 했어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 치유하고 후대들 세우고 그렇잖아요. 훨씬 교회가 앞서있어요. 지금은 교회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소송구입니다. 왜? 땅값 떨어진다. 왜? 시끄럽다고. 한 번은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거는 교회를 얘기했지만 똑같이 믿는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믿는 자신도. 우리가 복음을 시작했는데 어느 날 뭘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이 복음이 그 영혼과 지역사회를 살려야 되는 사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점점점 어떻게 됩니까? 종교화 되어집니다. 이스라엘과 똑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나중된 자가 먼저 되었다. 그렇죠. 나중된 자는요 1시간 일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1시간 일하고 하루 종일 일해야 될 그 대가를 받았다.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렇죠. 아니 나는 1시간 일했는데 이 어마어마한 걸 받아서 마음에 빚진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빚진 마음이 있어. 그리고 그 한 달란트가 값져요 안 값져요? 굉장히 값집니다. 왜? 은혜니까 값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뭐 하는 거? 감사함이 넘칩니다.
하도 못 깨달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라도 설명한 거예요. 너희가 받은 이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선물이다. 아멘. 그 사람은요, 이 선물로 받은 이 복음이요, 귀하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빚진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이 돼요. 아멘. 그 사람이 하나님은요, 먼저 된 자로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에 진짜 좀 중요한 걸 담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뭘 보시느냐? 저와 여러분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마지막 한 가지 숙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내게 종교화가 되지 않고 날마다 살아있고 감격이 되고 진짜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이렇게 변질되지 않을 수 있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요 희한합니다. 먼저 주어졌는데요. 이것을 날마다 우리가 감각하고 깨닫지 못하면요. 점점 굳어집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맨 처음 했을 때 마음하고 지금 마음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똑같아요, 달라요? 저는 예전에 교회 진짜 복음 깨닫고요. 교회 와가지고요. 진짜 기도할 때 울었다니까요. 슬퍼가 운 게 아니고 너무 감격스러워서 울었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이 이 복음을 받아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내가 하나님을 찾는 자가 돼. 야, 이게 너무 귀중하구나. 지금은 제 마음이 어떨까요? 그러니까 첫사랑을 회복하려 이 말이 아니고 마음이 당연해졌어. 목회자니까 교회 가야지 뭐. 그렇잖아요. 목회자니까 설교해야지 뭐. 제가 어느 날 교회에 딱 와가 기도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격이 없는 거예요.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변했어. 그럼 솔직하게 말해 보세요. 저만 변했어요? 꼭 저만 변한 것처럼.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무뎌지는 거예요. 점점 당연시 되는 거예요. 점점 해야 될 이유가 별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되었어요. 하나님, 이 신앙이 어떻게 하면 변질되지 않고 이 복음이 어떻게 하면 내게 매일같이 살아있을 수 있냐? 맞잖아요. 매일같이 살아있을 수 있냐? 근데 제가 이 복음이 내게 살아있다라고 느낄 때가 있었어요. 이 복음이 내게 살아있구나. 언제 느꼈을까요? 일하고 막 지치다가도 야, 이 복음이 생명이구나. 야, 이 복음이 살아있구나. 야, 이게 진짜 능력이구나. 이게 내가 감사하구나. 야, 내가 이 복음을 받았구나. 언제 제게 이게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이게 내게 탁 다가오냐라면요. 새 생명이 살아날 때요. 새 생명이 살아날 때. 제가 이렇게 막 어디가 있다가도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이 사람 복음 전해야 됩니다. 끌고 갈 때가 있어. 끌고 갈 때가 목사님 이 복음 전해줘야 됩니다. 끌고 갈 때. 그러면 무디에 있다가도 뭐 하는 게 복음밖에 없으니까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야,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 따라 죄인인데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그리스도가 되셔서 생명이 되는 거야. 오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영생을 얻는 거야. 같이 기도합시다. 영접 기도하면요. 이 사람이 영접 기도하는 것처럼 내게 다시 생명이 돼. 이 사람이 기도하고 하나님 자녀로 완전히 삶이 바뀌면요. 내게 감각이 돼요. 아, 이 복음은 살아있는 거지. 아멘? 이 복음은 능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과 함께 있을 때 제가 계속 살아있어요. 아, 이 복음이 살아있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구나. 생명은요, 머물러 있으면 죽어요. 생명은요, 흘러 들어가면 살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는요, 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 라고 하는 메시지가 무조건 열심으로 복음을 전해라는 메시지도 맞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요, 내가
이 생명을 매일같이 누리는 비밀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내게 매일같이 살아있는 게요. 그 시간표와 전도와 이 영적 흐름 속에 있으면 내가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응답 누리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부활주일 4월 셋째 주 아닙니까? 제가 부활주일을 두고 이 부활의 생명이잖아요. 그래, 이 부활의 생명은 들어가면서 사는데 어떻게 성도들이 이 부활의 생명을 이번에는 누리게 만들까라고 기도하다가 이번엔 이렇게 조금 했어요. 내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과 부활의 생명을 좀 누렸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가문, 좀 후대를 마음에 담고 부활의 생명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좀 축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부활주일 앞주일에는 고난주간이거든요. 그래서 좀 고난주간에는 한 주간을 우리가 좀 새벽 기도를 좀 함께 했으면 좋겠다. 기도의 내용은 우리의 가정, 가문과 후대를 마음에 담고 우리가 좀 기도를 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부활의 생명이 나와 우리 가정과 가문에게 감각되어져서 풍성함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좀 담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담아야 돼. 이 생명이 살아있으려면 뭐예요? 흘러들어가야 살아있어요. 흘러들어가서 꼭 전도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거. 내가 그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는 상달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생명을 품는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영혼을 보고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의 키는 저는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키는 어디에 있느냐?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건요, 저 한 영혼을 위해서 모든 걸 진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으면 이번에 마음에 담고 정말로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하나님, 내가 먼저 복음을 받았는데 종교화되어지고 율법화되어지고 하나님 나만의 것으로 붙들고 있어서 나중된 자리에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내게 생명이 되고 이 복음이 내게 능력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생명이 가정과 가문과 후대와 지역사회로 마음껏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생명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는 값없이 은혜로 주셨습니다. 저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고 생명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생명이 임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종들을 통하여 이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먼저 된 자로 어리석게 되었어 나중된 자로 처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종교화되지 않도록, 이 복음이 사상이 되지 않도록, 이 복음이 능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방인에게 흘러간 복음은 하나님 아버지 또 다른 이방인에 흘러들어가서 2, 3, 7, 5천 종족까지 흘러들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 속에 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 임한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가문을 흘러들어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복음이 흘러들어가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또 듣지 못한 이 3, 7 나라 5천 종족에 흘러들어갈까지 우리의 기도가 미치게 하시고 우리의 헌신이 미치게 하시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의 능력이 생명이 되게 하시고 이 복음이 날마다 살아있는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하보다도 한 영혼이 귀하게 보시는 주님, 하나님,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영혼이 담기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영혼 구원의 역사가 정말로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이 종들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활주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하나님 우리 가정 가문에 흘러 들어가서 이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 되어져서 이 복음을 땅끝까지 증가하는 증인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날마다 이 복음이 생명으로 내게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이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가문과 후대로 흘러들어가고 지역사회로 흘러들어가고 237과 5천 종족까지 생명으로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부활주일 온 가정 가문이 부활의 생명으로 하나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